아멘. 네, 오늘 강연 다 받으셨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창조이고요, 하나는 섭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섭리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 계획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심으로, 돌보심으로 하나님은 이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할 것은요, 창조는 어떤 행위이죠? 하나님의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일어난 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섭리는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속적으로 돌보시면서 가꾸시는 것,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다음 주에 배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와 섭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밤하늘을 보면서 야, 저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달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야, 저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한 번쯤은 아마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는 참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나눔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결론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있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던, 창조가 되었던 그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확실한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나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에 보진 못했어도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지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졌던지, 그 외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원,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돼요. 그렇죠? 창조주를 믿던지 아니면 우연을 믿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요,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창조를 믿던 우연을 믿던,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창조주를 믿는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가 원하는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곧 의미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관, 가치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점, 세계관, 자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설명이나 아니면 이해를 시키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을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여기에 구구절절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뭔가를 주석을 쓰지 않아요. 이것은, 창조는 무엇이라는 말이냐? 이해의 대상이나 설명의 대상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면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면은 그 하나님은 과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되겠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 안에 갇혀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서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학의 수준, 우리의 이성의 수준으로 들어오는 분이 되어 버리시는 거죠.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친구 가정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한창 오지 않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창조가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에 못 가겠어요.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이 훨씬 더 진화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긴 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다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가요. 과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창조는 어때요? 비이성적이고 종교적이고 맹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교과서에 실린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거죠. 근데 교회 오니까 창조를 말하니까 누가 창조한 거 봤냐, 창조 증명해봐라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큰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과학과 대치되거나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은 과학과 대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진리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만류인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거짓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다 받아들입니다. 저도 과학적 이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학을 반대하는,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연구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론적인 과학의 논리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 무신론적인 과학적인 주장들, 근거 없는 주장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하죠? 빅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빅뱅이라는 엄청난 우주 충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에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초고온, 초고밀도의 어떤 물질이 충돌을 일으켰어요. 대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폭발로 인해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교과서에 45억 년 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38억 년 전에 아메바와 같은 이 원시 단세포 생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진화한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이 지금 소설 쓰고 있는 이런 표정이신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설이 아니라. 예. 단세포 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꽃으로, 동물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것이 진화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빅뱅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빅뱅이 사실이라면 그 초고온, 초고밀도의 물체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과학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빅뱅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처음 그러면 그 폭발했을 때 그 초고온, 초고밀도의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은 어디냐는 거죠. 설명을 못합니다. 무에서 유로 나왔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죠. 그러면 또 이유가 또 질문이 또 나오죠. 그럼 대폭발은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대폭발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138억 년의 계산은 정확할까요? 그 138억 년, 누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그 화성 몇 개 이렇게 놔두고 거리를 재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138억 년? 138년도 못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138억 년을 어떻게 그 계산은 정확할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연의 가설을 말하는 거죠. 우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능들이 많죠. 이 스마트폰에는 전화도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칩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놀라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이 어느 날 부품이 하나하나 척척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막 그냥 뭉쳐져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 모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 프로세스를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거 말고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있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안경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유리가 붙게 됐고 이 철이 이 틀을 만들었다. 아주 단순한 설명인데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졌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만큼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이 세계만큼. 지구, 우주와 해, 달과 별, 동물과 식물, 사람에 비교하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 안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갑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돌죠. 이게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됩니다. 아시죠? 너무 가까워지면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 돌면 지구가 잠깁니다. 조수관만의 원칙에서 지구가 잠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사실은 진화냐 창조냐도 다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과학적 어떤 증명에 의해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화도. 여러분, 제가요 조금 더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인간의 창조성, 우리 자신만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성, 지식, 양심, 종교성 같은 것만 봐도 이 세상이 어떤 동물과는 달라요. 어떤 것과는 다르다고요.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를 했다라고 말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저 동물 중에 하나로 진화를 했다면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동물이나 짐승 중에 우리도 그냥 고등동물이라고 한다면 왜 전쟁을 보고 우리 분노해야 합니까? 왜 전쟁을 보고 우리가 분노해야 되죠? 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빼앗으면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됩니까? 그거는 동물의 왕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빼앗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괴롭히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건 자연 법칙인데,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낸다고요. 동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그런 말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이 자살을 합니까? 동물 자살 안 합니다. 종교를 만드나요, 동물이? 안 만듭니다. 인간만이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를 했다? 좀 더 고등 동물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진화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철학자 니체가 말했나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던져진 존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화론을 믿는다면 인생의 의미는 허무한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합리적인 증명에 의해서 지금 도달된 것을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설을, 우연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저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을 통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생명.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아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 만들 수 있을까요? 조화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꽃,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 수 있다? 복제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살아있는 생명을 무에서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럼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 정도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의 정의가 신앙고백서에 보면 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자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조자는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명시적으로 말하죠.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세 분이 창조주라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지만 한 창조주가 만들었어요. 세 분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창조의 목적 시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요, 무언가 부족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해서나 아니면 외로우셔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는 이런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완전하게 누리고 있던 그 기쁨과 영광과 교제가 흘러 넘쳐서 이루어진 게 창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외로우시거나 심심한데 세상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누리던 그 교제와 사귐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도 그분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영화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었지만 이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결과. 자, 좀 더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의 방법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조의 방법 시작. 네, 요건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테니까 넘어가고요. 창조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태초에입니다. 태초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사람이 살 수 없었던 때를 바로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 자, 창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대상 시작.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창조의 기간 한번 볼까요? 시작.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단번에 하루만 해도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번에 하루만에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오묘한 질서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오묘한 질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창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작.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심히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씩 한 3가지만 이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 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태초에.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뜻은 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들 때.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만약에 만들면 이것을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유리를 만들려면 유리의 요소가 되는 게 있어야지 유리컵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은 창조가 아니죠. 이거는 뭐 개발이나 뭐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창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로켓을 쏘아 올리고 비행기를 만들어도 그건 창조가 아니죠. 무언가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종이 비행기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물감이 필요하고, 물감이 되려면 그 물감이 필요한 그 또 염색 요소가 다 필요해요.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자, 1장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함에 그대로 되는 것,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는 것. 자, 이게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태초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람이 살 수 없을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뭐냐,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무질서했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질서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면요,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아기 방을 만들잖아요. 아이 방을 만들고 아이를 위해서 옷도 사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기저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살 수 있는, 아이가 지낼 수 있는 방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6일째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때를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공허함과 그리고 혼돈한 그것의 질서를 잡으시고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표를 조금 이따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만드셨죠. 자, 여기서 6일이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24시간으로 보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적어도 해와 달을 창조하기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시간은 없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만들기 전에는 오늘날처럼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밤이 되고 낮이 되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적어도 24시간이라고 해와 달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는,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하루는 존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에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하루를 몇 천 년, 몇만 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주장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만족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봐야 되냐, 뭐 몇천 년, 몇만 년으로 봐야 되냐, 막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 제가 여기서 다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중요한 것은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과 낮,
이런 구분이 있기 전에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의 하루로 보는 것은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6일 동안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죠? 밑에 한번 표를 보시면요, 창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누심과 채우심이 있습니다. 나누심과 채우심. 하나님의 창조는 나누심과 채우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이 세상에 공허하고 무질서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우십니다. 그 이제 질서를 부여한 그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볼까요? 한번.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요, 이제 나누시는데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세요. 첫 번째는 뭐와 뭐를 나누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세 번째는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작업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채우십니다. 마치 밑바탕을 바탕을 깔고 그리고 하나하나 채워 나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질서가 세워진 공간에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작업을 하세요. 통치자들.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육지의 동물과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하나 그 만물을 채워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복하라는 말이 단순히 다른 피조물을 강압적인 지배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피조물들을 가꾸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당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왕이 직접 그곳에 갈 수 없는 통치력을 행사할 때 자기와 똑같이 생긴 형상을 그곳에 세움으로 여기는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대리 통치자라고 할 때 대리자를 빼는 게 죄인 거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표를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각각 해당하는 통치자들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에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창조의 절정, 천지 창조의 절정이 무엇일까? 천지 창조의 절정이 몇째 날일까요? 몇째 날? 천지 창조의 절정은 몇째 날일까? 바로 오늘입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 바로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안식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안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만든다고 너무 힘들었으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에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나 이 세상을 그냥 돌보고 가꾸는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신들의 그런 하수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고 나와 안식하자, 나와 쉬자, 나와 교제하자, 내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일날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 만약 인류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 안식을 계속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은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안식을 다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성경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서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뭐가 일어나요? 그 에덴 동산 이후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안식이 빼앗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문맥에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창조의 목적대로, 새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다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또 보내시죠. 근데 이번에는 음성으로 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으로 넘어갈까요? 5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은 어떻다고요? 선하다. 선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토브. 좋았다. 좋았다. 빛도 하늘도 산도 다 좋았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을 때 참 좋다. 야, 참 좋다. 심히 좋다. 경상도 우리 부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좋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억수로 좋다. 지기네 이렇게 합니까? 억수로 좋다. 예. 왜 언제 우리 그런 얘기 하냐면요, 내가 원하던 일이 아주 잘 됐을 때,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좋다, 억수로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당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딱 이루어지자 이야, 억수로 좋다, 심히 좋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았다, 선하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아까 무신론,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과 계획은 없어요. 그 안에는 없습니다. 거긴 그냥 자아 성취밖에 없어요. 그냥 내 자아대로 만들어낸 자아 실현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 속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붙드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존재, 의미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의미 없는 인생,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존재만으로도 심히 아름답습니다. 심히 좋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를. 이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다 뭘로 평가합니까? 존재보다는 소유나 외모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좋다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진 거나 저 사람이 가진 능력을 보고 좋다라고 하지 존재만으로 좋다라고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좀 가난하게 살고 못 사는 사람을 보고 심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예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예쁜 짓을 해야지 좋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은. 하지만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존재만으로 심히 좋다라고 합니다. 심히 좋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거울로 보이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절대평가, 심히 좋았더라. 그걸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랑도 나누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죄는 무엇이죠?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심히 좋아하신다. 너 참 보기 좋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배아주를 향한 말씀과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신앙고백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때려야 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컴퓨터 보면 아이콘이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원어에서 여기서 아이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간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함께 맞물려 있다. 때려야 뗄 수 없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번 볼까요? 1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시작.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셨죠.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지 않고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사실 성경이 지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나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틀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래 다르게 지으셨어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여자가 더 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그런 다름 말고요.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내 뜻대로 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자도 남자를 자기 뜻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보완하고 채워주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시작. 그리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셨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자 살아났습니다. 독특하게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이런 질문 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돌이나 철이나 나무 좀 단단한 걸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흙일까? 이 흙이라고 돼 있는 원어가 먼지, 티끌이거든요. 티끌. 왜 흙과 먼지와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근데 이유는 그냥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속에 불어주신 그 영혼이 있을 때에만이 그가 진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생명이 없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개나 돼지나 소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종교성, 도덕성, 양심 이런 게 다 사람 안에만 있다고요. 개나 돼지나 소가 양심이 없습니다. 종교성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초대 교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마치 그릇과도 같다고 해서 그릇. 그래서 인간의 원래 하나님을 담아야 꽉 차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추구하는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속에 이제 다른 걸 담기 시작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것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목만 읽을게요. 제목만. 시작.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도덕적인 존재.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자, 4번 시작.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자, 가변적인 존재라는 말 잠시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인간을 로봇이나 AI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프로그래밍을 해서 딱 내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특권 아닙니까?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정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 7번입니다. 그 특권을,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쓴 거예요, 인간이. 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 죄짓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냐?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나무 열매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나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동산을 어디든지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하냐 악하냐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지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명 한번 드렸나요? 사장이 한 100억이 너무 작다 요즘에, 한 100조 정도 되는 사장이 이제 직원에게, 총무에게 내가 해외에 갈 테니까 당신이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기업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사람을 기용해도 되고 잘라도 되고 월급을 올려도 되고 낮춰도 되고 당연히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딱 하나만 부탁합시다. 토요일만 되면 메일로 나에게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총무는 엄청난 특권을 가졌잖아요. 굉장한 특권을 가진 겁니다. 자기가 다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마음껏 운영하고 사람을 기용하기도 하고 해고하기도 하고 월급을 주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건설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사장을 생각해야죠. 사장 생각해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선악나무 열매를 주신 것은 그냥 괴롭히려고 시험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옆에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실제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말도 없었거든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꼭 정의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씩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도 가정과 관련돼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걸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남편의 왕은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의 왕과 아내의 주인은 남편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시간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분해서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물질 중에 구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편 8편으로 마치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8편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거기에 강의 안에 써두었죠. 시편 8편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처음에 감탄했어요. 와, 주께서 만드신 저 하늘과 별과 달을 보니 너무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죠. 어떻게 하죠? 주께서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다가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야, 이 우주라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티끌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다윗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해를 보다가 갑자기 자기를 보니까 와, 하나님이 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도 돌보시고 나의 삶도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야, 너무 놀랍다.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그때가 21살 때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한 가지 딱 눈이 열린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똑같은 길이었고 똑같은 그냥 자연이었거든요. 꽃이고 나무고 그전에는 그냥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 세상을 딱 보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꽃들이 막 나를 보고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막 구름과 해와 달과 별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때 너무 그전에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마치 저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것이 느껴지니까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참 귀하고 존귀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쟤들이 다 와,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막 웃고 있는 것 같고 막 나를 위해서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밥상에 올라와 있는 멸치 하나도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요즘에 멸치 하나만 봐도 야, 하나님이 이거 내 먹이시려고 저 태평양 바다에서 저기서 플랑크톤 먹다가 잡혀와가지고 나를 또 먹이시고 야, 너무 놀랍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얘들아,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내가 먹이지 않냐. 저기 들에 피는 꽃을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것보다 저게 더 아름답다. 근데 그거 아니? 너희들이 더 귀하다.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이렇게 달콤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더 귀하다. 너희들은 더 귀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심을 풍성히 누리시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릴 때요, 그 시선이 열릴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누군가 만들었지만 이 마이크를 만약에 누구를 때리거나 이것을 귀에 걸고 다니면 이 창조의 목적대로 못 쓰는 거죠. 잘못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목소리를 전달할 때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요. 하루하루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